우리가 앞 시간에 세례 요한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 장소와 사역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은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3장입니다. 마태복음은 3장 1절, 2절. 마가복음은 2, 3절을 건너뛴 4절이에요. 그럼 2, 3절은 뭐지? 2, 3절은 세례 요한의 등장 배경과 외적인 모습에 관한 6절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은 벌써 내용을 기록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내용을 기록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뭘 먼저 이야기하고 뭘 나중에 이야기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등장 장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서로 달라요.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광야에 등장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은 요단강 각처에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등장 장소, 첫 번째 등장 장소는 생략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한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은 세례 주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광야에 등장을 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등장한 장소가 아니죠. 광야는 등장한 장소인데 한정된, 특정된 장소가 아니죠. 누가복음은 처음에 등장한 장소가 아니고 세례를 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 광야에 등장했다. 이거는 이제 한정된 장소예요. 유대 광야 그러면은 누구나 그곳이라고 알아요. 그러나 광야나 요단강 각처는 특정된 장소가 아니라 한정되지 않은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마태와 마가복음의 의도와 누가의 의도가 달라요. 누가는 장소를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을 먼저 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의 의도는 뭘까요?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잖아요. 사가랴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세례를 준다? 제사장은 뭘 감당해야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 제사장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제사장인 요한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에스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더라 표현을 해요. 근데 신약 성경이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요한을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 불렀다라고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이죠. 그러나 마태,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선지자로 불렀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구약적인 배경이 가득해요.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선지자가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데오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제사장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해서 선지자로 불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역 내용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마태복음은 회개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어요. 우리 교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역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번역하면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리도 무너뜨리지 않고 헬라어 성경 의도도, 원문의 의도도 훼손하지 않게 번역을 하려면 하늘들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늘들에는 누가 속하느냐? 주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때로는 천사를 부려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마태는 회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들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하늘들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강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는 목적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다. 회개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다. 각각 나누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합쳐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강조하면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강조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죄도 용서를 받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누가의 의도, 마태, 마가의 의도, 마태의 의도, 누가, 마가복음의 의도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느 하나를 고집할 필요 없죠? 왜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을 얻으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요. 둘 다 가능한 말씀이란 거 아시겠죠?